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단 대책 세미나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링크도 공유하고 했었는데요. 어,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에 대한 부분하고 부활에 대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활에 대한 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유는? 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에 강의를 하시면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사도시대 때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영광이가 빨리 앉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제7일은 토요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야기는 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주일날 이미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두어서 따로 이제 하지 않게 해라. 미리 이제 그때 가서 서둘러서 하지 않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루어 봐서 제자들 때부터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국교 이후에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다거나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은 나중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 때부터 이미 이제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절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성경에 나와 있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불타는 교회 5번째 시간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방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의미로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사고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인식이 됐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이방 사람인 것을 보시고 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경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단락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시각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개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과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뀔지언정 그 사람의 사고와 생활 방식 그리고 성장 배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꺼리는 사람, 다가서기 좀 어려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극을 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넬료는 누구인가? 고넬료는 로마인이자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정황상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입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영향으로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개인의 경건에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두 가지 환상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고넬료가 본 환상이고요. 다른 두 번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한테 이야기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테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알려주신 대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이 그릇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율법으로 엄격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깹니다. 환상에서 깨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베드로님을 초청하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저희들이 와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은 각각 벌어진 환상의 내용이었지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릇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잡아서 먹어라 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명확한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됩니다.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복의 흘러넘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만 복을 갖고 거기서 그냥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극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굉장히 멀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는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는 말씀까지 더하십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고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자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이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한 여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대상에는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전달자라고 할 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에게는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인 가정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건 간에 그 일은 나로부터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과 도덕성, 베품과 나눔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극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첫 시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과 나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친척들, 가족들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니면 내가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기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목적과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의 통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통로 되게끔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래된 전통, 수많은 편견 등등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말하죠.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태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발 다시금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선한 일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로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커다란 간극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달됐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십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보내면서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